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 여섯째 그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일곱째 재앙이 옵니다. 좀 약하게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어디서 나오죠?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다 되었다 이 말씀이죠.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결국 일곱째 재앙의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다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나오기 전에 이 더러운 새 영, 그러니까 그 귀신의 영이죠. 14절에 보니까 저들은 귀신의 영이다. 그래서 용의 입과 그 다음에 짐승의 입,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입입니다. 다 입이 나오죠. 입이.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이 단어가 푸뉴마 다이몬이라는 글자입니다. 다이몬. 이 다이몬이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푸뉴마도 이게 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싸움은 이 이적의 싸움인 동시에 이 말씀의 싸움입니다.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과 싸움이 아니라 거짓. 이 푸뉴마 다이몬이라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면 God로 되어 있어요. God 소문자로. God는 뭐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거짓 하나님이에요. 거짓 하나님의 영, 거짓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이라고 자꾸 입이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입이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잘 아시죠? 그러니까 뭐 핵폭탄 쏘고 총 쏘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악의 영, 말씀이에요. 악한 말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전신갑주가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매는 신.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죠.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7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머지 5개는 다 수비용인데 하나만 공격용이에요. 그게 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말씀의 싸움. 그러니까 거짓 하나님,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뭐 일요일을 지키라는 등 뭐 그런 식으로 막 이적이 행해지니까 사람이 걸로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용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이 잡힙니다. 19장 20절 가보세요. 19장 20절 가보시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죠? 거짓 선지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예요. 이 거짓, 이 푸슈스테스는 진짜인 줄 아는 거짓이에요. 자기는 참인 줄 아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자기는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아요. 그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그들은 확신이 있어요. 나는 뭐 구원받을 확신이 있어. 그러잖아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이단교회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때요? 확신이 있잖아요. 예, 확신이 있어요. 그들에게 물어보면, 옛날에 바리새인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도 자기들은 반드시, 세상이 알고 자기가 알아요. 반드시 하늘에 갈 줄 알았단 말이죠.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뭐죠? 표적으로 기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져지고 둘이 잡혔어요. 하나가 안 잡혔죠.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가 잡혔어요. 그냥 20장 가보시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장이 원래.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뭘 잡았죠? 용을 잡았어요. 용을. 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다. 예. 그래서 결국은 셋이 다 잡힙니다. 예, 용과 결국 그 짐승,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근데 어떻게 잡힐까요? 이들이 19장으로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장 15절 나오겠습니다. 19장 15절. 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 예수님인데 이분이 말 탄 채로 와요. 예. 근데 이 마귀의 영들도 말을 타요. 일곱 나팔에서 보게 되면 그 6번째 재앙 유브라데, 이 아마겟돈 전쟁도 결국 유브라데에서 온 왕들이 와서 무깃도, 아마겟도, 하르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무깃도 골짜기에 슬픔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들이 자랑하던 요시야, 개혁을 단행했던 요시야.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요시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 사람은 없었더라. 성경이 인정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명령을 거역하고 느고한테 대항하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게 무깃도 골짜기예요. 이거는 다 표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측면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죠. 그렇다고 아담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표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시야가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그 말씀을 이뤘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이게 의기양양해지는 게 아니라 이 없는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내 자신이 티끌이라는 걸 알아요. 예. 티끌이 돼야 어떻게 돼요? 재창조가 된다고요. 이게 참, 예. 우리가 티끌이 돼야 재창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흙으로. 그 티끌이거든요. 아파르라는 히브리어 티끌이에요. 먼지로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티끌로 돌아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자리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건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뭐예요? 복이에요. 내가 다시 창조하겠다는 게 다시 창조하겠다. 근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자꾸.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편 90편 한번 가보세요. 요거 그대로 잘 접어놓으시고 90편 3절 보세요.
예, 예, 좀 더 읽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풀과 같은 거예요. 뭔가 피는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그 꽃이 영화가 어떻게 해요? 그 저녁이 되면 시든다고요. 하나님은 천년이 뭐 같아요? 그냥 잠깐 하루 같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다. 이게 모세가 쓴 시거든요. 예. 주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래요. 상고 전부터 이미 계셨대요. 하늘에는 해, 달, 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이 지나가고 그런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간이 흐른다는 건 우리가 늙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는 그게 없어요. 해, 달, 별이 없다니까요. 이 땅에 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가 뭐가 돼? 등불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밤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의 세상이에요. 새로운 개념.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어떤 육의 원리, 진화론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 이주영 장로님이 쓰신 그 접붙임 책에 보게 되면 그 장로님이 참 좋은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있는 것처럼 진화론이 잘못된 거잖아요. 창조론이 맞고. 예. 그것처럼 우리가 이 거듭남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도 뭐예요? 진화가 아니다. 여러분 자꾸 성화돼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 영적 진화론이 아니라 영적 창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 거듭나는 것도 창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상태로는 하늘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무릎으로 히말라야 봉을 올라가고 다시 내려올지라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는 것을 입어야만, 그때가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6일 때 지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뭐 교육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결혼시켰다니까요. 바로. 그걸 하나님의 창조의 현재성, 완료성이라고 그래요. 예. 그분이 있으라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되는 거지. 뭘 자꾸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갈 품성은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배워오라는 게 그거예요. 아, 우리가 LTE도 만들고, 뭐, AI도 만들고, 예? 뭐, AI가 투자하는 데로 하면 다 소득도 막 다 실패하지 않고, 주식도 막, 예? 소득을 막 계속 이렇게 세워주고, 다 인간이 만든 것에 의존해서 거기 살게 된다고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게 하나님. 너가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가장 좋은 걸 만들어서 먹어보고 한번 해봐라. 그 끝이 뭔지를 너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풀이고 풀의 꽃 영화고 풀의 영화의 꽃이고 그게 저녁이 되면 시드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걸 배우고 오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1분 1초도 살 수 없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티끌로 돌아가는. 그래서 내가 이게 죽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뭐 육체적으로 죽으라 그런 말씀 아니에요. 100번 이 목숨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노름하시는 분 손을 잘랐더니 나중에 발로 하시더래요. 발로 이렇게. 소용없어요. 예.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지. 육체가 아무리 뭐 되게 절단이 돼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바트, 그 안식일이라는 개념은도 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안식일, 사바트라는 개념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티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시고 재창조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혼돈이라고 나오니까 뭐가 있었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영어는 formless예요. form. 형태도 없고 공허하고 emptiness, 비어있고. 그러니까 형태도 없고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흑암은 깊음 위에 있어요. 아주 칠흑 같은 깊음.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보배로운 그 보배를 어디 질그릇에 담았다는 질그릇. 이 질그릇이라는 게 깨지기 쉬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가치 없는 그릇에 담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능력이 우리에게부터 나오지 않냐고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이 보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7교회 중에 계시록 7개 중에 라오디게아가 제일 약한 거예요. 칭찬이 제일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낮아지는 것은 우울증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낮아지는 것은 그거는 강함이에요. 강함입니다. 강함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푸토코스 가난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페로라는 가난도 있는데 그 상대적 가난이에요. 거기서 악이 나와요. 페레로스라는 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상대적 가난은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가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가난은, 이 푸토코스는 절대적 가난이에요. 당신 없이는 아무리 내가 에어컨이 있고 아무리 자동차가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더라도 나한테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가난이라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 그게 히브리어 파사어에서 나온 애통이에요. 페데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쓰는데 그거는 6월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파사어는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은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이죠. 하나님이 없어진 날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 애통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뭘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게 파라클레토라는 말이거든요. 위로가. 그 단어에서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어요. 파라클레토스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벌거벗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곤고하고 가난합니다. 라고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줄 것이다. 그 성령이에요. 참 기가 막혀요. 이 언어 자체가 기가 막히게 누구를 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있어요. 정말로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 그걸 입는 거예요. 그 옷을. 이 용과 이 짐승과 이 거짓 선자가 어떻게 잡혀요? 그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뭐예요? 검이잖아요. 검. 검은 곧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에게는 다른 건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말씀만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만. 여러분 정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옷을 입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 말탄자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래서 잡히는 거예요. 19절에, 20절에, 15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감찰하신다고요. 왜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피에서 나오는, 뼈에서 나오는 골수입니까? 이게? 그래야 그거 가지고 백혈병도 이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볼 수도 없죠. 그걸 찔러 쪼개요. 왜 쪼개요? 왜 수술을 받습니까? 살려고. 그 쪼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나쁜 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유가 왜 죽어요? 사망이 온 것은 왜 온 거예요? 죄 삭슨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가 아주 골수까지 사무쳤어요. 우리 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요? 골수까지 간다고요. 우리 마음까지. 그걸 쪼개야 돼요. 그래야 그 마음속에 안에 있는 뭐예요? 죄를 제거한다고.
이거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왜 검인 이 검이에요, 이게. 검이에요. 예? 그 유명한 외과 의사들 보세요. 그 심장과 그 판벽 사이 아주 1mm 밖에 없는 그 공간을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예, 수술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수술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진짜 잘못 끈다리면 심장이 터지고 잘못 이쪽으로 가면 폐가 터지고. 그런데 그걸 청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예? 일간의 어떤 빈틈도 없이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있는 뭐예요? 죄를 끄집어냈습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게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아담을 재창조하셔서 아담 재창조되자마자 뭐예요? 아담이요? 동물들 이름을 다 짓잖아요. 얼마나 지금보다 멸종되지 않는 동물들이 많았을 테니까 얼마나 수많은 것도 있었는데 다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 이 마음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을 누가 바라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실은. 희망이 없잖아요. 크리스찬은 이중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 이중적인 생활이라는 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욕해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다 가진 자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이중적인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 안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그것이 이렇게 샘솟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니까. 왜냐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뭐예요? 재림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니까. 재림은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변한다니까요. 새롭게. 우리가 조수미 그 자매가 뭐 6옥타브까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하하 하는 그 노래가 전 세계에서 5명밖에 못 부르는데 조수미가 그 노래를 부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를 수는 있어요. 마음속으로. 그렇잖아요. 마음으로 막 얼마든지 6옥타브가 10옥타브도 가죠. 그렇죠? 이게 나오지 않아서 문제지. 그렇죠? 근데 이제 하늘에 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세포를 연구해 봤더니 아주 오래전 옛날에 이게 날아다니는 그런 세포들이 있대. 날아다니는 기억들이. 근데 그게 살아나질 않는데요. 그게 살아나질 않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날아다니죠. 그렇죠?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편에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해요? 다 변화돼요. 이게 재림 운동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변화는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깊이 알아갈 때 어때요? 마음이 좋죠. 좋고 감사하고 고맙고 야 어떻게 이분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항상 그러잖아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식, 내 가정 다 이렇게 내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분이에요. 자기 건데 자기 것이라 하지 않나 이 말이죠. 그분이 그게 본성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색내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배웠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 의무감을 이렇게 베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본성 자체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두 글자가 있어요.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레마는 그 레오에서 온 말인데 이 레오는 흐르다는 거예요. 위에서 물이 아래로 흐르다. 그게 레오예요. 레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다. 아파르 네오마이라고 하거든요. 네오. 그러니까 아파르는 아니다. 네오. 흐른다. 그러니까 난 흐르지 않는다. 그걸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그때 그 자기 부인이 아파르 네오마예요. 나에게는 흐르는 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포장해 주시는 걸 의라고 해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옳은 행실로 번역됐는데 전에 말씀드렸죠. 디카이오스. 이건 옳은 행실이 아니라 의다. 의. 옳은 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했을 때 그 의예요. 의. 그러니까 성도가 옳은 행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그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의의 옷을. 시편 33편 6절 한번 보세요. 시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 온 우주를 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을 받았으며, 그 다음에 시편 107편 19절 20절 보세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하나님이 이 어려움에 빠진,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뭘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이프는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이프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피로 짠 의의 옷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시편 147편 13절 보세요. 시편 147편 13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15절입니다. 그의 뭐죠? 말씀이 속히 달려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게 하는도다. 그죠?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인데 이분이 어떻게 그 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해주시냐면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뭐 한의학에서도 그러더라고요. 뭐 이 물이 잘 흘러야 여자분들은 이렇게 아이를 잘 낳고 그렇다고. 이게 또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나 봐요. 하나님이 창조 때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죠. 그리고 궁창이라 하시는데 이 궁창이라는 히브리어가 라키아예요. 라키아. 이 라키아가 신약으로 가되면 케페테 테스마라는 단어로 변하거든요. 70인역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단어, 이 라키아가 케테페 테스마로 변하는데
그 케테페테스마는 어제 쓰는 용어냐면 그 휘장막 있죠. 성소의 막 있죠. 예. 그게 케타페테스마예요. 라키아예요. 그래서 둘째 날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날에. 셋째 날에 2번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뭐 육체예요.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을 나눴어요. 우리는 아랫물에서 살잖아요. 우리는 이 아랫물은 먹고 또 마시면 어떻게 해요? 또 목말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지겨워요. 예. 그 윗물, 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윗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생수죠. 그 성수로부터 나오는 그 물 있잖아요. 예.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그렇게 니고데모한테 너 겟나오 아노덴, 겟나오는 나다. 아노데는 위다, 위. 그러니까 거듭남이 아니라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거듭난다는 이 번역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호련히 변한다.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실까? 6옥타브가 아니라 10옥타브도 마음대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우리 생각한 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선행을 하고 싶잖아요. 남한테 상처 주기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이 탁 은혜를 받고, 아, 너무 좋다. 내일 또 만나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뭐, 예, 그럴 거 아닙니까? 하늘에 가면 다 그런 사람만 있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현실이 막 이렇게 차갑고, 이렇게 막 그렇다 보니까, 꽁꽁 얼어있고. 그렇잖아요. 인심이 어디서 나와요? 광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광이 비어있으면 인심이 안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어렵게 살고 힘들면은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가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물이. 그래서 이 궁창이 찢어지면서 윗물이 아랫물로 덮어지죠. 그걸 노아의 홍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이 세상을.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가, 세상과 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의 길이, 큰 길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건 산 길이요. 산 길이라고 나와요. 살아있는 길이다. 휘장은 저의 뭐다? 육체입니다. 육체. 기가 막혀요. 성경이 기가 막혀요. 다 누구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분이 요단강을 밟으셔야 갈라져요. 갈라진다고요. 그 누가 처음에 밟았습니까, 요단강을? 제사장. 뭘 맨 제사장이요? 법궤를 맨 제사장.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린 지금까지 계속 내가 이렇게 밟아야 이렇게 갈라진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걸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밟을 수가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쳐야 이게 홍해가 갈라져요. 그 모세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모든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나로부터 그리스도께 가는 게 화이프이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나에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티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 티끌입니다. 저 흙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제발 좀 저를 재창조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은 삶의 희망이고 용기고, 교회를 나오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성령이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가 누구예요?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 성령에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푸토코스. 나는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을 가난한, 절대적 가난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세요. 네. 여기서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11절부터 보시면, 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이 충신이란 말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예, 믿음이란 뜻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진실은 알레테이아, 진리예요. 내가 곧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다. 그가 공의로, 이 공의는 차다크. 아까 위에서 말한 옷 있죠. 8절에 성도들이 입은 옳은 행실, 예, 그 의의 옷 있잖아요. 흰 옷을,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는데 그 옳은 행실이 아니라 옳은 의예요. 성도들의 의다. 근데 그 의가 바로 이 공의예요. 같은 단어예요. 디카오스. 예.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 옷이에요. 그 말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영, 예, 그 용의 입, 그리고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이게, 예, 그들도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그 요한계시록 13장 13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죠. 이 요한계시록은 AD 100년경에 쓴 책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고 얘기하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누구 생각이 날까요? 엘리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사건은 엘리야 사건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18장 그 37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엘리야가 그런 기도를 해요. 이 백성으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고쳐서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온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막 그래요. 그리고 나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그 기손 시냇가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건 종교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요한계시록의 80%는 다 구약에 있는 겁니다. 다 구약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이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짐승과 그 용의 입과 그 거짓 선지자니까 선지자잖아요. 다 종교색을 친 종교색. 예.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 요한복음 8장 38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38절.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어떻게 하죠?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느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뭐예요? 행하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세요. 말씀. 그죠? 근데 너희는 마귀인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뭐예요? 행해요. 여기도 귀중한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41절 보세요.
41절. 예, 그들은 유일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들의 아비는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그래요. 44절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 처음부터 살인한다다. 아버지와 이 살인한다는 이 히브리어 글자 속에는 그러니까 산산조각내다가 살인하다예요. 그 뜻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산산조각내는 거예요.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게 살인이에요. 육적인 살인도 살인이지만 영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상태. 그러니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 메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메도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디비전이에요. 원어 뜻이 디비전. 디비전은 뭐예요? 나뉘는 거, 분리시키는 그게 염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께만 이렇게 오직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온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또 뭔가를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염려라고 그래요. 그 메도스라는 단어가 산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산만. 쟤는 이렇게 산만해.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 이렇게 막 그러잖아요. 예, 산만하다 그러잖아요. 그걸 염려한다고 그래요. 그걸 염려한다고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예. 시골에도 땅이 없고 집이 없고 괜찮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 저거 시골 저 깊은 산속 가봤자 어차피 위에서 위성에서 딱 찍으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예. 어디 가서 저 깊은 산속에 땅을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집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숨을 곳이 없다고요? 예수님 안에 숨으시면 됩니다. 예. 그 말씀 안에 숨으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염려한다는 거, 그 산만하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신앙에 산만하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정신 없잖아요.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우르르 걸로 또 가고 또 한 물이 나가고, 이거 해야 구원받는다 또 우르르 나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의 진이 알레테이아,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 그걸 순종이라고 해요.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비롯한 성경의 말씀이죠. 읽는 자, 아나기노스코, 듣는 자, 아쿠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페레오. 요거를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읽는 자가 곧 듣는 자고, 듣는 자가 곧 지키는 자다. 이 뜻이에요. 이 카이로 연결된 것은 다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읽으면은 그 다음에 행해러 가야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읽는 자가 곧 듣는 자고, 듣는 자가 곧 지키는 자예요. 그 뜻이에요. 왜냐면 이 읽는 자, 이 아나기노스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그게 왜 그런지 나와요. 이 기노스크가 무슨 뜻이냐면 알다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예. 그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 그러니까는 그 창세기 3장 1절에 아담이 하와와 뭘 했어요? 예, 동침할 때 동침이 야다예요. 그 기노스크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왜 아는 남자 많은데요? 그 알미 아니에요.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걸 야다라고 그래요. 본질을, 그 남자의 그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크예요. 기노스크. 아나는 무슨 뜻이에요? 어버브예요. 어버브. 어버브는 뭐예요? 위에 있는 거. 아까 제가 그랬죠. 너가 위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랬죠. 예, 밑에서부터 지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어줘야 네가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겟나우 아누덴. 예. 그러니까 아나 기노스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수백 번 읽어봤자 소용없어요. 예. 그게 아니라 기노스코 본질. 그 위에 있는 본질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한다. 그게 진리예요.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이 가운데 오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신다니까요. 말씀이 그걸 이루세요. 정말 이루세요. 대한민국이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하자원은 북한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뭐 어떤 광물은 300년 동안 캐도 남을 게 있대요. 북한에. 한국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이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구원하셨고, 이 말씀이 얼음을 녹이신다고요. 우리 차가운 얼음 같은 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바꿔주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나키노스고 읽는 자, 본질을, 위에 있는 본질을 읽는 자. 아쿠오, 듣는 자. 이 듣는 자에서 순종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순종하는 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후파코예요. 후파코. 예, 그러니까 아쿠오가 그 원어예요. 듣는 거예요. 예, 잘 들으면 순종이 나와요. 잘 들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식이 그 엄마 말을 잘 들으면. 그 유태인들은 교육을 할 때 재미난 교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를 문방구나 장난감 가게를 이렇게 앞을 지나가잖아요. 그럼 애가 막 은영이도 그래요. 저희도 좀 피해 다녀요. 옛날에 요즘은 안 그런데 옛날 어렸을 때는 이마트 같은 데 가면 2층에 그 장난감 코너가 있거든요. 거기는 피해 가요. 왜냐면 거기만 가면 얘가 막 눈이 휘둥그레져 막 사달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안 돼 그래요. 안 돼. 그리고 가죠. 근데 유태인 엄마들은 안 그래요. 사달라고 그러면은 너가 왜 그걸 사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이해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요. 뭐 30분이 됐다 1시간이 됐다. 그럼 걔가 다 듣고 나서 알았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예요. 다시 거길 지나갈 때 한국 아이들은 다시 보채요. 사달라고. 근데 유태인 아이들은 다시 보채지 않아요. 네. 이해를 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표피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볼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무슨 진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 옷을 지켜서 그 지킨다는 말 아까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지킨다는 것도 마음속으로 간직하다 테레오예요. 그냥 킵이에요. 킵인 마인드 킵이에요. 그냥 뭘 두 액션 그게 아니라 그냥 킵이에요. 킵. 네. 우리가 첫사랑을 마음속 깊이 뭐하고 있어요? 간직하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목동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관한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은 것을 마리아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마음에 둔이라 이렇게 됐어요. 그걸 테레오라고 그래요. 그걸 테레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명상을 하세요.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테레오 마음에 간직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듣는다는 거. 본질을 읽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정말 재밌어요, 신앙이. 그걸 계속 생각하고, 산책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게 단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조금씩. 10년, 아니 20년 후에도 뭔가 깨달음이 와요. 예.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예.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래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외웠다. 그러나 그 본질을 알았다, 몰랐다. 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가려주는. 부끄러운 부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티끌이라고 그래요. 그걸 흙이라고 그래요. 그래야 입혀주세요. 네. 그래야 재창조가 됩니다. 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65장 참여하게 들어가겠습니다.